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 자기 편에 서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우리 삶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편 89편 14절을 보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가 아무렇게 치우쳐 살면서 하나님 한다고 나의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나를 판단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이제 부름받은 성도는 이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먼저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체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 것들을 요구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게 되더라는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성결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나면 뇌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성결의 체험을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 죄를 버리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을 치고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기고 났을 때의 기쁨과 이기고 났을 때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이제 만지심, 이런 것을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결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자, 마지막으로 3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체험을 해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너무나 차이가 나서 주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있어서도 내 중심적인 것을 먼저 내놓기 때문에 시끄러워지죠. 자, 어디든 가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여러분,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가난의 저주가, 질병의 저주가, 갖가지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돼 있어요. 노임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오후 예배를, 왜 성령 힐링 집회를 합니까? 이 성령 힐링 집회 속에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찬양 속에 눈물이 터지고, 찬양 속에 기도가 터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자, 이 복음은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는 큰 빛을 보여줬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뀐 거예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자, 우리가 암울하고 답답하고 곤고하고 괴롭고 아프고 이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변화가 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옮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했더라고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내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들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말씀을 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에레미야서를 어저께도 붙들고 머무림을 찾는데 끊임없이 듣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끊임없이 그래. 끊임없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을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 원해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가둬버리고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들어라 들어라, 오라 오라 오라, 그리고 믿으라 믿으라, 지켜라 지켜라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라고 할 때에 성경을 보면 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간절한 애곡하는 들끓는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했더라고요. 자, 이러면 선지가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1절도 보니까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뉴스를 보면 이 온 세상의 재앙으로부터 미쳐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모습은 다 깨어진 모습들이에요. 거기 다 같이 휩쓸려 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우리는 기도할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국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저는 이때가 여러분 코로나 때 이미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풀리고 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또 기도하지 않아요. 또 모이지 않아요. 또 놀자 먹자 행복주의에 빠집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니까 공중의 학도 시기를 알고 돌아온다는 거죠. 혈세 아시죠? 혈세가 그렇게 뭐 몇천 킬로라고 하죠. 뭐라 그러지? 몇만 킬로인가? 그를 자기 이제 철을 따라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럴진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말씀을 않아요. 그건 교회와 앉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멀어져 있고 마음이 멀어져 있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야 주님 품에 들어와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안전지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데가 집 짓고 살면? 산꼭대기 가면?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지대는 예수의 품 안이에요.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지역일지라도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지진이 나서 홍수를 통해서
산사태를 통해서 불이 나서 나만 아는 게 없잖아요 지금. 주님이 그래서 오늘도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너를 나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도 오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도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죄에 물들지 않게 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들 다들 힘든지 몰라요. 오기만 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가 와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네. 예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네 상처 때문에 네 이거 상처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 살고 잘못되어졌다라면 이것이 왜 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서 위로의 그 욕구에서 만족을 해버리고 말아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마디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 위로의 욕구에 만족을 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실행하는 삶이 살아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하심이 실천하는 삶을 살라고 들려주시는 건데 그냥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더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도 야고보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선지 1장 2절로 4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 인내는 곧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이유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또 시험도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을 믿기 때문에 제가 아까 중생 체험은 필수적이다. 3대 요소의 첫 번째다 그랬죠. 중생 체험을 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응? 이게 모르니까 뭐라는 천국을 가봤어? 지옥을 가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옥은 문턱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보니까 이 복음이 오기만 하면 듣고자 하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슨 무덤? 저기 지금 시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저 땅속의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무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고통의 무덤, 본고의 무덤, 자녀의 무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압박을 받아서, 눌림을 받아서, 고통스러워서. 네.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무덤 속에 있어도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죽을 지경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서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내 문제에 아우성만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목적이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스가랴 선지는 그랬더라고요. 사기가 악한 귀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고치시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축복을, 물질의 복이라든가 자녀의 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전화 오는 분들 보니까 다 거꾸로 신앙생활을 해. 다 거꾸로 신앙생활을 해. 열심은 있으되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고, 열심은 있으되 자기의 문제를 위한 열심이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그런 고통보다 중생의 체험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결하려고 애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다가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서 내 자리 뺏길까봐 몸부림을 치고 남 잘하는 거 인정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중생 체험이 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인데, 이사야 51장 17절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 이사야 52장 2절 보니까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발에 묻은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그리고 에베소 6장을 가면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 맨발로 다니는 사람 얼마나 불결합니까? 상처 많고 병 생기죠?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때가 묻고 죄가 묻으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때가 묻고 죄가 묻으면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앉을지어다 낙심할 것이 아니다. 주를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당당해갖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되어질 거다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 괜찮아질 거다, 될 거다고 스스로 목줄을 풀지어다 그랬더라고요. 자, 이사야 57장 16절 보면 우리에게 참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내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영원히는 다투지 않을 것이고 끝없이는 노하지 않을 것이고, 지은즉슨 내가 지은 그 영혼이 건져. 사랑을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심도 알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는 이 속에 뭘 가졌다고요? 질그릇 속에, 흙으로 만든 질그릇 속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육체 어디 툭 한 번 건드려 보면 깨지는 건 순간이에요. 금 가는 건 순간이에요. 네. 병 걸려서 죽는 건 순간이에요. 통하다가 죽는 건 순간이에요. 무슨 육체를 짓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교만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겠고,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오기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을 것은 답답한 일 만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지막 버림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버림은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살아서 하나님 기회 줄 때 주님 바라보고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축복을 받아 누리려고 애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생각해봐요.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 다윗의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야 될 이유, 고민하지 말아야 될 이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 네. 화내지 말아야 될 이유 뭡니까? 죄를 지고 돌아가신 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마라. 그 본문을 돌아갑니다. 왜 노래해야 되나?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서두가 지온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비워 죽겠고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하였고 원수를 쫓아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할 일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진다는 얘기죠. 죄를 지면 근심하시고 자, 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구원이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공고함에 있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를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주 귀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존재감 때문에 기뻐요. 그죠? 걔는 아직도 똥을 좀도 못 가려요. 그런데 그 존재감 때문에 그냥 존재감 때문에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기쁘고 특히 막 할머니들 막 깜빡 죽잖아요. 그죠? 크게 기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이 효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도 20살 먹고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발로 차고 화내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때려주겠죠. 때려주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노래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구원을 베푸신 전정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와서 듣고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유치 못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환경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왔단 말이에요. 물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요. 그때서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이라도 쳤으니 건짐을 받았잖아요. 아우성도 안 쳐요. 내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수장되고 있는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피부로 느끼는 눈으로 목도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 손해가 되는 말씀들 구절들이 있어요. 세계 가운데서도 내가 너만 알았다. 너희 족속만 알았다. 포로로 가서 다 죽을 것 같아요. 다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너만은 내가 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6편 8절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오니 라고 말해요. 이사야 60장도 보니까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물고 내 가정에 머물고 우리 교회에 머물고 대한민국 안에 머물러서 그렇게 시끄럽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화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모두가 다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정도 분쟁하는 집구석은 되는 일이 없어요. 네. 가정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도 그래요. 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전하는 나라, 내란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국민은 다 밖으로 내몰리고 다 파괴돼 버리고 또 어떻게 건설할 거고 어떻게 회복할 건데 100년 걸려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거는 사단의 장난이고 사단의 횡포고 사단에게 놀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조그만한 생각에서 솟아나는 이념의 싸움하고 영토 싸움하고 네 거야 내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권력 나누기 싸움하고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평화의 나라, 축복의 나라, 건강한 나라, 화목한 나라, 하나 되는 나라, 풍요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